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종말, 인류 멸망이라는 주제 매우 민감한 사항이지만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죠. 현재 지구 온난화를 비롯해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해들을 볼 때마다 종말이라는 말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 등의 어떤 미디어들을 통해서 지구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종종 보게 되죠. 죄송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이병헌 씨가 주연하고 있는 영화인데 어떤 화산 폭발인지 어떤 폭발인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폭발로 대한민국이 멸망을 했어요. 다 무너졌는데 아파트 한 동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 동만 멀쩡한 거예요. 다른 주변 주택, 마을, 아파트들 다 무너졌는데 이 한 동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동 주민들은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외부인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다 결국 지키기 위해 또 빼앗기 위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멸망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런 하나의 단적인 표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올해 초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또 한 편의 영화가 있어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예요. 제목을 직역하면 위를 보지 마라는 거예요. 영화 속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천문학과 교수인 랜들 민디 박사가 또 그 제자인 대학원생 케이트가 우연히 그 혜성의 궤도를 발견하는데 이 궤도가 태양계의 어떤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이 혜성이 궤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디를 향해 오냐면 지구를 향해 오는 거예요. 자,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시점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근데 이 혜성의 크기가 지구를 파괴할 만큼 엄청난 크기였다라는 거죠. 그대로 지구에 돌진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수와 학생은요, 이 사실을 나사에 알립니다. 우주항공국에. 그리고는 이제 백악관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교수와 학생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대통령과 수많은 고위 관계자들, 백악관이에요. 대한민국 아니고 미국에.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혜성이라는 게 늘 가까이 오다가 비껴나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박사와 케이트는 방송에 출연해서 이 중대한 사실을 알립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진행자나 방송 관계자들 역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지요. 역시나 대중들도 그 누구도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통령은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공론화합니다. 대통령이. 별로 반응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이것을 공론화하고 이 해성 충돌을 알리고 대대적으로, 그리고는 이 해성을 폭발시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국민들이여 안심해라. 이제 자신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혜성을 폭파시켜야 되는데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혜성을 폭파시키지 않고 실패한 거예요. 이 실패가 의도적인 실패. 왜 실패했는가 보니까 그 다가오는 혜성을 면밀히 좀 관찰해 봤더니 엄청난 양의 돈이 되는 광물 자원이 거기 실려 있다라는 거죠. 그 광물을 채취해야 되겠다. 그 수백 조에 달하는 그런 광물 자원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데. 속된 말로 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광물을 먼저 캐내자 하는데 잘 안 돼요. 광물을 캐다가는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다시금 이 광물을 캐는 걸 포기하고 폭파시키기로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는 엄청난 그 기업에서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폭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결국은 혜성이 일부는 폭발을 했지만 가장 큰 덩어리가 폭파되지 않은 채로 지구를 향해 다가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는 멸망하면서 끝나요, 영화가. 멸망.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민디 박사하고 제자하고 그 수많은 학생들은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그 자리에서 지구 멸망을 이제 맞이하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과 몇몇 고위 관계자들과 그 대기업의 총수는 어떻게 했냐면 미리 준비한 로켓을 타고 미리 알아둔 행성으로 이주를 했어요. 냉동수면 상태로 해서 이주를 했어요. 자기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행복한 세상이 열렸다고 좋아하는데 거기서 외계 생명체에게 잡혀먹으면서 끝나요. 자, 결국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외계로 떠난 그들도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러분, 지구 멸망이라는 것이 지금 이 대기권을 돌고 있는,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많은 혜성들이 궤도에 따라 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요. 언제든지 그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지구와 충돌할 수 있을 겁니다. 충돌하게 되면 지구도 멸망할 수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궤도를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계의 질서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 땅의 심판을 유보하실 수도 있고 심판을 미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온 우주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땅을 심판하실 자격이 있고 그런 권세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이 우주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생각과 염려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기도 했지요. 1990년대 초에 예수 재림을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선교회가 있었어요. 다미 선교회 들어보셨지요? 그들에 의해서라면 1992년 10월 28일에 이미 예수님 오셨어야 돼요. 휴거가 일어났어야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만 바라보고 그 신도들은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이장님 씨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예배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들이 휴거하는 장면을 촬영으로 왔지만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허탈한 모습으로 나오는 장면만이 방영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오실 날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한 성이 멸망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의 멸망은 이 지구의 대재앙, 어떤 지구의 멸망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은 죄악이 보편화되어 있는 곳,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생명까지 우습게 여기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소돔이었습니다. 소돔과 인접해 있는 고모라 성까지 너무나 이 악한 성들, 하나님은 이 소돔성 심판과 함께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천사를 파견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소돔성의 악한 사람들은 이 천사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그들의 롯의 집에 몰려들었고요, 롯은 그들을 지켜보려고 했으나 자신이 그곳에서 추구했던 진리와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한 신분과 지위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만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천사들은커녕 자기도, 자기 가족들조차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게 된 롯은요, 이 천사들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선택한 곳, 자신의 삶의 때가 묻어있는 이곳,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그곳, 소돔의 멸망이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에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멀쩡한 성이 왜? 지금 나 놀려? 멸망이라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내 삶의 터전이 멸망이라니.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보통 멸망이라면 이 멸망이라는 것을 체감하려면 현실적으로 징조가 보여야지요. 아까 영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성이 다가오고 있다거나 그 궤도가 점차 가까워져서 지구와 충돌할 것을 계산해 보니까 6개월이 걸린다거나 이런 어떤 계산이 있다거나 징조가 보여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좀 녹고 있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곰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 있고 이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결국 지구 멸망할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인 징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성에는요 아직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그 밤에 성문 앞에 앉아서 이 천사들을 만나기 전에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던 거 아니겠어요? 징조가 있었다면 거기서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집에서 집 걸어 잠그고 뭔가 조치를 취했겠지요? 가족들과 함께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징조가 없었다란 말이에요. 징조가 없었다. 그런데 이 롯은 이 두 천사의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낸 것이요 라고 말이죠. 더구나 이 믿을 수 없는 말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로도 막을 수 없었던 이 욕망에 성난 이 사람들 두 천사가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와서 집 문을 못 찾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이 두 천사 때문에. 그러니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은 지금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멸망도 멸망이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그 삼촌과 헤어지면서 선택한 곳, 화려하고 풍요로움에 매료되어서 선택했던 것,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성공을 꿈꿨던 곳, 그곳이 소돔 아닙니까? 이곳 소돔성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줄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막 나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평짜리 집이 20평이 되고 30평이 되고 50평이 되고 100평짜리 집을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윤택하게 해주고 있는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그 모든 빚에 여러분이 떠안게 된다면, 갑자기 집이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온갖 다 끌어당겨서 막 집을 막 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빚을 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빚 안 지고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렇죠? 사도 캐시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할부로 사지. 회사가 망해서 당장 돈이 들어올 데가 없으면 그 빚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런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롯은 모든 것을 다 소돔성에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온 열정, 모든 재산,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쓰고 로비해 가면서 지금의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소돔성이 멸망한대요. 심지어 지금 이 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도망치래. 재산 쌓일 겨를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가족들만 데리고 빨리 도망치랍니다. 가축은요, 재산은요, 이 집은요, 비단은요, 화폐는요,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챙길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숨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다가오는 절망감, 상실감, 헤어나올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런 건요, 신앙이 있고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 해도 그런 상황을 일단 맞닥뜨리면 일단 부정하고 싶잖아요. 신앙하고 별개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부정하고 싶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을 수는 없어요. 어서 나와야지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의도도 없이 목적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을 원하시는가? 순종을 원하시는가? 자기 포기를 원하시는가? 주를 향한 절대 신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게 꿈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상황은요, 꿈도 상상도 아닌 현실이었어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곧 있을 멸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일주일, 한 달이라도 있으면 좀 준비해야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요.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친척이나 또 사위나 딸이 있으면 지금 이 집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얼른 데리고 당장 성을 떠나래요. 당장이에요, 당장. 롯은 이 말을 듣고 혼란에 휩싸여서 정신줄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장이거든요. 롯에게는 두 딸의 남편이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돔성 사람들.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아멘. 하필 흰 옷 입고 왔는데 누가 짜장면 먹자 그러면 짜증이 나는데 짜장면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먹으러 가요. 근데 튀면 절망적이니까 앞치마 합니다. 근데 꼭 팔에 튀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도 앞치마하고 좀 최대한 가리면 조심할 필요 없이 좀 안심하고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돔성은 죄악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타인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빼앗고 해하고 죽이는 것이 상식이었던 곳입니다. 롯의 두 사위, 예비 사위는요, 이런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죄악이 일반이 된 사람들. 조금 더 죄를 지었다고 티나지 않아요. 만약에 검은 옷 입고 짜장면 먹었다면 마음껏 먹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검은 옷 입고는요, 짜장면 먹으라면 앞치마 같은 거 하지 않아요. 튀면 어때? 티도 안 나는데. 흰 옷 입었을 때나 앞치마 하지. 검은 옷 입으면 티 안 나니까 그냥 먹잖아요. 마음껏. 여러분 죄란 게 그래요. 죄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남의 것 빼앗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찬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이 두 청년은 죄가 일반화되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소돔성에서 자랐잖아요.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곳의 문화예요. 죄악된 문화들.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그들의 삶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위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14절의 내용만으로 그들도 역시 소돔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장난치지 마세요.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급박한 현실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죄 지으면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급해진 롯은 급히 예비 사위들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 곧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딸들만큼 소중히 해야 될 사람들, 아내와 딸들만큼 지켜야 될 사람들. 롯은 이 예비 사위들을 지키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줬는데, 너무나 다급한데, 한시가 급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롯이 막 뛰어갔잖아요. 예비 사위들을 찾아갔을 때 얼마나 땀이 범벅돼 있었을까요? 얼마나 놀라가지고 숨이 헐떡였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장인이 앞에 와서 장난을 치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장난을 치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가다오면서 여러분, 얘들아, 지금 소돔성이 멸망할 거야. 이걸 지금 장난치고 있겠습니까? 장인 어른 될 사람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비 사위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남을 속이는 게 일상이었을 테니까.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테니까. 에이, 장인어른 장난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롯이 지금 예비 사위들을 찾아간 시간은 밤이에요. 한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밤에 장난치러 왔을 거야, 설마. 그들이 먹고 자려고 누워있다가 동네 사람들 때문에 혼돈의 시간을 보냈던 그때입니다. 이 늦은 시간에 장난이나 치자고 지금 장인어른이 찾아왔겠냔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버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곧바로 오케이 하면서 교회 따라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만약에 예비 사위들에게 그들이 가서 내가 얘기한다고 듣겠어? 하고 안 전했다면, 그래서 멸망당해서 그들이 구해지지 못했다면 딸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딸들이 아버지 그것을 왜 내 남편 될 사람들이 얘기 안 했어요? 그 원망을 어떻게 들고 살겠어요? 일단은 전해야지요. 일단은 전해야지요.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딸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멸망이 오겠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멸망당할 그날에 우리가 개인적인 멸망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가 멸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우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전해야지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선택입니다.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롯은 이제 소돔을 떠나야 돼요. 물론 떠나지 않아도 돼요.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요. 다만 소돔을 떠나지 않았을 때 마주하게 될 현실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잘 피해 보든지, 멸망이 올 때 이렇게 잘 피해 보든지. 자, 롯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당장 움직여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이 머뭇거렸어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롯이 왜 머뭇거렸을까요? 너무 간단하고 당연하죠. 내 집, 이 소돔성에서 내가 마련한 이 집, 이 재산, 외삼촌 외삼촌이 아니죠, 삼촌 아브라함 통해가지고 그 큰 재산을 얻고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정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우러러볼 만큼 지금의 신분과 위치와 지위를 얻었는데,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놓고 가겠습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큰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 독립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소돔에서 많은 사람들이 롯을 우러러본단 말이에요. 발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롯의 생명,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롯의 모습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회를 갖고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근데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자꾸만 재요. 어느 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있을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니까 일부러 죄를 짓고 회개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알면서 지은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을 감수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모든 것을 그대로 손에 쥐고 멸망을 당할 것인지. 그러나 롯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곧 멸망이 임할 소돔이었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인지라 천사들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성박으로 데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박 안전한 곳까지. 천사는 이 성이 무너질 때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해요. 근데 롯은요, 급히 눈에 보이는 한 성을 가리키면서 저 성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여러분,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은 채 광야에 남겨진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그 밤에 그 추위, 낮에 그 한낮의 더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성에 갈 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 성을 우리가 갈 때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롯의 요청을 듣고는 그 작은 성을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작은 성, 롯의 새로운 거처가 될 소알이라는 성, 주님께서 예비하신 롯의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롯이 성을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부으시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그 성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저게 뭐지? 그런데 점차 가까워오죠. 그리고는 내 집을 박살내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불살라버리고 가축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아수라장이 됐겠지요. 그때까지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하늘 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수라장이 됩니다. 소망도 미래도 없는 곳, 오늘만 살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도망치는 과정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17절에 천사들이 말한 굉장히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죠.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 되는데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빨리 피하되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당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롯의 아내는 많이 아쉬웠나 봐요. 그는 소돔에서 쌓아올린 자신의 삶이 아까웠습니다.
풍족했던 그 모든 것,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돔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단 한 사람, 롯의 아내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도망가다가 두고 온 집과 재물, 자신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소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아서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사랑하는 엄마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어요. 근데 머뭇거릴 겨를이 없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아파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은 엄마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롯도 미련 때문에 떠나는 것을 머뭇거렸을 만큼 롯과 그 가족에게 소돔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준 그런 곳입니다. 가지고 있던 부를 이용하여서 명예와 권력을 채웠고 그 권력으로 더 큰 부를 얻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목숨보다 중요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다시 시작하리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영역에 거하면서 채워져 버린 악한 삶이라면 깨끗하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면 이 안에 물컵을 완전히 비워야지요. 깨끗이 씻어야지요. 그래야 깨끗한 물을 따라서 마실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물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깨끗한 물을 채울 수 있겠어요? 정화될 때까지 붓겠다? 그거 어떻게 정화돼요? 오물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채워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모든 죄의 욕망들, 정욕들, 죄로 채워진 삶의 모습들을 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삶을 채워나가며 살아가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채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몸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작은 집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집이 생기고 나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죠. TV도 사야지요. 냉장고도 있어야지요. 세탁기도 있어야지요. 가구도 있어야지요. 채우다 보니까 집이 좁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이 좀 더 컸으면 좋겠어. 그럼 열심히 벌고 돈을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 가죠. 그럼 TV가 40인치가 작네? 50인치로 키워야지요. 세탁기가 통돌이었네? 이거 드럼으로 바꿔야지요. 자꾸만 또 커져요. 옷도 사야지요. 그러면 또 집이 또 채워지고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이 좁네? 좀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네? 그럼 TV가 65인치로 바뀌어야지.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잘 비워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비워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버려야 할 땐 버려야 합니다. 비울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해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신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열심히 버리십시오. 열심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유튜브를 좀 보다가 제가 종종 아내하고 보는 프로그램이, TV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있길래 봤어요. E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집. 근데 50대 중반에 조기 은퇴한 한 부부가 해남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7평짜리 집이에요. 7평. 7평짜리 집 앞에 이제 남편이 이동식 주택을 이제 마련을 해서 7평짜리 집을 짓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빗물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 앞에 현관처럼 좀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내려왔을 때 집이 얼마나 좁았겠습니까? 근데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캠핑카를 하나 가지고 세계 여행을 했대요. 두 부부가 50대 중반에 1년 동안을. 캠핑카에서 살다가 7평으로 오니까 너무 큰 거래요. 그렇죠? 캠핑카 안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식탁도 닫고 주방도 닫고 냉장고도 다 닫는데 지금 7평짜리 집에서는 식탁에서 냉장고가 안 닫고
세면대가 안 닿고 다 안 닿는데요. 그만큼 커졌대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 달리기 시합을 해요. 달리기 시합 할 것도 없지만 열심히 비워낸 거지요. 그리고는 그 집이 너무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채우실 분들은요, 비우십시오. 욕심을 비우십시오. 죄성을 비우십시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내 삶에 무엇을 먼저 버려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찾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싸갖고 갈 거 아니잖아요. 주님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주님의 은혜 하나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세상적 가치관으로 채운 욕심과 욕망의 산물들을 열심히 버리고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